했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 요한일서가 보통 주후 90년에서 95년 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때 시대적 배경은 로마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초대 제1차 기독교 박해를 한 인물이 네로라고 하면 주 60한 4, 5년경부터 2차로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물론 이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20년 이상 사역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 자기가 신이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핍박이 매우 심해서 이렇게 땅속에 굴을 파는, 거기에서 이제 살고 거기서 섬기는 그런 이제 이 카타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핍박을 심하게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물론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경제적, 육체적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귀양살이 갔고 그 노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시록,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그만큼 이 당시의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고 있던 이제 그런 환경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도 또 자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히 이 당시에 이런 이단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발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많은 이런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오늘날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단의 모습은 언제나 이 간판만 바꾸지 사실은 내용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성경적 예수인데,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깊이 깨달은 그런 그 계시, 깨달은 영적인,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비주의 세계로 가는 거죠. 자기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됐냐 생각을 해봐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냥 사람의 형상,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 그런 모양만 갖춘 것이지 실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또 정반대로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간 예수는 맞는데 그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달려서 죽을 때 그 영은 썩 빠져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였을 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원론인데 영은 원래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어차피 육신은 멸망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건 상관없다. 어차피 육신은 물질은 악한 거니까 이 육신은 멸망의 것이니까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아요. 극단적 방탕 자유주의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이 육신은 물질은 악한 거니까 이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예 죽여야 된다. 그냥 극단적으로 금욕시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단 사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안팎으로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이 핍박이 심해져서 그냥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또 피해서 지하 동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엘리야 시대처럼 숨어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고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 사도 요한처럼 그러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모저모로 어려운 그런 당연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고 거기에다가 또 미혹하는 이 미혹의 세력도 많이 있어서 교회가 참 힘들어요. 성도들이.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나이가 어찌됐든 90 가까이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또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 시대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이 세대 가운데 어려움 없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은 지금이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힘듭니다.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어요. 초대교회 때도 힘들었고 중세시대도 힘들었고 현대에도 힘들고 과거 기원전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힘들었고 다 힘듭니다. 또 개개인들의 삶도 다 힘들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은 또 힘들어요. 세상이 힘든 세상인데다 대고 또 이 성도들은 거기에서 또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변치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게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 안에 있다. 물론 그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물론 있지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16장인데
6장으로 잘못 저기 했네. 하여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라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세상 자체가 참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거기에 또 성도들은 더 힘들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앞으로도 어느 시대나 다 힘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짝 지나가는 한 몇십 년, 한 20, 30년은 더 된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가 참 평안하게 지낸 데가 몇십 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전쟁 끝나고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한 80년대를 지나서면서 좀 나아지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예. 한 3, 40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크고 작은 많은 우여곡절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없어지기도 하고, 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들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는 거 맞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그 해결책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여기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즉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에서만 여러 번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정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면서 도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하고 교회는 이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여러 면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강조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슬픔, 고통,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함으로, 우리를 염려에 붙잡히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공격을 가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무기인 것이죠. 결과인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육신도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고 의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하라,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것은 기쁨이다. 다 이기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나 잘 알듯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이런 이 관계 때문에 난 참 너무 힘들다. 삶이 그냥 무겁다. 정말 죽지 못해만 사는 그런 삶이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막 사람이 극도로 우울해지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문제, 그런 환경이 바뀌어야만 되는가? 바뀌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안 바뀌면 어떡할 거냐? 병 고치는데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병이 안 나오면 그냥 계속 병에 짓눌려서 그냥 우울하면서 그냥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자, 돈이 없으면, 자, 부자가 되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되나?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쁨,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예요. 그 길이, 그 방법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예요. 그러니까 만병통치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1절로 4절에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을 살 때, 거기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이 사귀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사귐을 살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또 깊게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야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니까 이 두 가지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모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는 기초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단의 세력도 경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이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죄의 문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게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형제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로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통 서신서는 문안 인사부터 하고, 또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 사도 같은 나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아마 이때쯤이면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도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도 요한을 소개 안 해도 이미 다 알만한, 에베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니까 그런 면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바로 핵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서신이에요. 안 믿는 자들을,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2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이 개역에서는 주목했다 그랬는데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심지어 만져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의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말도 아니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분에게 직접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만져보며 그분의 그 모든 면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그들이 만져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같이 교제 식사도 하고, 바로 생생한 실존하신 영으로만 왔다가 간 그런 이단의 주장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바로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좀 깊이 조금 묵상하면 이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동정녀, 남편과 아내가 아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그대로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실체적 역사적 사실로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님,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은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의 말씀, 여기 태초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영원을 말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태초, 시간이 막 무슨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사실은 뭐 그때도 계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미 시작되는 그때도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영원이요. 영원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시작이 없을까? 왜 끝이 없을까? 가다가 보면 언젠가 끝이 있을 것 같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젠가는 시작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사고의 한계예요.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게 영혼의 세계고, 시간의 개념도 그걸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그 한계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세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걸 초월해 있는 세계, 그게 영혼의 세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봐니까 그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 영혼 가운데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참 창조주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혼 가운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높으신, 그렇게 크신, 그렇게 놀라우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과 그와 있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히 그 일부분이라도. 그런 위대한 분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죠. 동정의 몸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1절에도 생명의 말씀, 2절에도 생명, 또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생명을 한마디로 우리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생명이 무엇일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죽었다 말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적 바른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중생,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눠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당시에 사도 요한 이 시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때로부터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뭐 대략 9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셨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도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예수님은 또 가장 비천한 신분인 그 목수의 천민의 그런 가정에,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극한 가난, 이걸 다 겪으신 거죠. 굶기도 많이 굶으시고, 뭐 세상 학문 배우지도 못했고, 뭐 누려보지도 못했고, 그 시대적으로도 정말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 예수님은 몸소 겪으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공적 생애 삶 속에서는 많은 비난도 받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렇게 모함도 받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무고도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가장 그 비천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셔서 몸소 다 겪으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영적 생명의, 신적 생명의 그 생명으로 사셨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이 생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사셨지만 항상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충만하셨고 기쁨이 충만하셨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면서 최고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사시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도 예수님 안에는 빼앗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그런 평안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 바로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도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고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의 그 사귐의 그러한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에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만 나면 저런 일만 나면 이리 입설리고 저리 입설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답은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귐인데, 물론 그 안에서 형제와의 사귐. 근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비극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데 있잖아요. 그게 죄죠. 거기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거기에 다 온 거예요. 모든 비극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사망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집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그 장애의 문제가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심지어는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귐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사귀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물론 구원에 관한 것들이 사실 너무 놀라워서 그냥 무덤덤한데 그냥 하나님과 사귄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묵상해보니까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리. 예? 여기 사귄다라는,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함께 나눈다. 예. 또 동반자, 파트너, 함께 간다. 함께 사역한다. 함께 동반자다. 함께 나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반자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고, 물론 그 속에는 우리의 것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나누어 지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나누어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반자라니,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하나가 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로우며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모든 복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뭘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 영광의 아버지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 받으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성품에 우리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하나님 8가지 덕목을 말씀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그 뜻을 잘 받아서,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 그런 거죠. 뜻이 같지 못하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고, 그게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귐이, 동반자, 파트너로서 어떻게 함께 가겠어? 못 갑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 복음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 모든, 또 우리가 점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물론 그 기본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면,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생한 영의 본질이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영적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함.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고. 그렇게 사랑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게 동반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게 파트너인 거죠. 물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고, 말씀과 기도, 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교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다 교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 이 교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그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기쁨,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 사귐의 삶 속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좀 많이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신적 생명으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전한 기쁨의 삶, 완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집중하면서 우리 범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루어드리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또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더욱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해져서 기쁨에서 기쁨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참으로 체험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특히 죄 백성들은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대,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강으로 넉넉하게 이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깊게 묵상하며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속에 영적 생명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서 넉넉하게 이기고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고 복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